오늘은 22번째 문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류 문답 22번째 문답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자기에게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그녀에게서 탄생했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 질문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성육신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의외로 성육신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육신이라는 말은 몸이란 뜻이니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그 앞에 달려있는 성이란 단어예요. 성육신이라고 할 때 이 성이라는 단어는 이 한자로 표현된 글자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성이라고 시작되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까? 성전, 성령, 성도, 성물 뭐 이렇지요. 그때 사용하는 성은 거룩할 성입니다. 거룩한 전, 거룩한 영,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예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육신의 성자도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육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냥 짐작하기에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인간의 육체와는 다른 거룩한 육체일 것이다, 이렇게 그냥 대충 넘겨짚고 가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에 쓰인 성은 거룩할 성이 아닙니다. 이룰 성자예요. 육신을 이루셨다, 육신이 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마침내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던 중에 이런 기록을 마태가 적어놨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동료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족보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이전까지의 족보의 형식을 따랐다면 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신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다,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물론 당연히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성육신 사건은 당연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분명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할 수 없다, 어려운 거니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해보다 믿음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 믿을 때에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란 걸 말할 때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믿기 때문에 보지 못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내 아들, 내 딸 할 때 여러분이 자신의 부모라는 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 얼굴을 이렇게 딱 확인하고 내 부모구나 그러고 기억을 합니까?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뭐 냄새를 맡고 얼굴을 보고 분명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부모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 아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부모는 다르지요. 부모는 자기가 직접 낳았고 낳을 때 보았고 그 아이를 낳은 순간, 길러온 순간을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달라요. 아이는 부모의 기억과 손길과 섬김과 사랑에 의지해서 부모를 자신의 부모로 믿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도움과 부모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 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를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나이다. 자,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셨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불확실한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때때로 불완전한 것을 붙잡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앞에서 손잡고 끌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터에서 눈을 가리고 손을 잡고 가도요, 눈을 딱 가려버리면 무서워가지고 더듬거리면서 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데리고 가는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잡고 있잖아, 믿고 따라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눈을 가린 것 같은 우리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증거가 뭐였냐면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갖는 믿음은 그 어느 것보다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으므로 그 탄생의 기원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장 16절도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서 자라셨어요. 이와 같은 이 태중에서의 성장 과정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과 같은 인성을,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이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걸 강력하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좀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 공감할 수 있는 분, 또 도울 수 있는 분,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요셉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거룩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번에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말합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라는 뜻은 그분이 피조물과는 다른 차원에 계신 하늘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런 인간적인 수단이나 도움 없어도 성인이 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완전한 인간이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아로 자란 거고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 기간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의 몸에 자신을 보내신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 자기를 낮추심으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자격을 얘기해주는 신비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가르쳐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올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동정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를 위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성육신의 신앙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